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요셉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합심하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강력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에 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같은 말씀의 기초 위에 푸른 교회가 잘 세워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성도님들 앞에 부족한 종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서게 하셨으니 이 시간 종의 모습 감추시고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에도 목사님 초청으로 가분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많이 쌓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계시고 들으셔서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선교사로서 최근에 일어난 선교적인 사건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린이 전도협회 남서울 지회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는 선교사로 중국에서 30여 년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교회 은퇴하는 나이로는 이제 이미 지났고요. 선교사는 뭐 언제까지나 선교할 수 있는 은퇴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중국이 문이 닫히면서 강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마음에 중국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서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긴 하죠. 이제 저하고 함께 교제했던 지도자들이나 양육받은 성도들의 그런 안보가 궁금하기도 해서 가볼 때마다 참 어렵구나. 이제는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그 일례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가지도 않고 호텔에 머물면서 정식으로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여권을 내고 등록을 하면 그것이 바로 공안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고 허가된 호텔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이게 나올 때 그게 없으면 이제 조사를 합니다. 또 어디에 있었냐, 어디를 갔다 왔냐,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호텔에 공식적으로 제가 머물면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귀국한 뒤에 들려온 소식이 선교사님 다녀가신 뒤로 공안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냐, 왜 왔다더냐, 막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터 이제 제가 중국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면서부터 들어가 사역을 하는 게 어렵게 되면서부터 제주도로 이제 중국 지도자들을 불러서 재교육을 하고 1년에 2차례, 1차례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에 가장 제가 믿고 있었던 그 중국인 지도자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떠났어요.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뉴욕에서 중국인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교회를 잘 잡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선교는 내게 있어서 은퇴다. 저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만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하나 사서 전국을 한번 다녀볼까?
저희 아내만 은퇴를 하면 배낭 하나 메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볼까? 예, 그런 버킷리스트가 제 마음에 막 생겨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아내가 은퇴를 하고 캠핑카를 사지도 못했고 산티아고를 가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분주한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아니 이제 너 할 만큼 했고 저희 아내는 47년, 저는 33년 그렇게 선교사로서 일을 했으면 이제 쉬어도 되지. 저를 막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그 마음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은 뭘까? 정말 놀게 하실 거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베트남에도 갔다 와봤고 차를 가지고 전주에 들려서 익산에 들려서 근데 물론 어린 전도협회 지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목포에 들렸다 제주를 가게 됐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바울이 환상으로 봤던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이라도 보여야 뭘 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심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어린 전도협회 각 지회를 가봐도 이제는 다들 자리가 잡히고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고 그리고 이제 제주로 갔어요. 근데 제주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곳인데 중국 사람 노동자들이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이 제주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주를 몇 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또 중국에서 추방된 조선족 우리 동포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 말로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에서 도울 일이 뭐 있냐 그랬더니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헌옷이나 수건이 많이 필요한데 선교사님은 수건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작년까지 이제 이 세수식방 강의를 하면서 수건 광고를 했더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 수건을 많이 선물로 받잖아요. 회갑잔치 수건도 받고 목사님 안수 수건도 받고 돌잔치 수건도 받고 근데 수건을 받는다고 막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쌓아놓은 것들이 저희 집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새 수건이.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보내드렸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고 또 어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님 되시는 집사님이 그곳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밥을 거기서 해먹더라. 근데 쌀도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쌀을 거기 보내셨대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쌀을 그렇게 계속 보내주세요. 전 몰랐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번에 제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셔야 하는데 가보면 다들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 있으시고 거기에서 뭐 따로 제가 할 역할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와서 교회에 오면 밥도 먹을 수 있고 교회가 숙소를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숙소에 머물 수 있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작년에 23명이 연말에 제가 갔을 때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45명 2배로 커져 있어요. 이제 지하가 조그만 공간인데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대련에서 크게 국제학교도 하시고 교회도 하시고 북한 선교도 하시고 꽤 유명하게 하시던 분인데 공안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핍박을 하니까 급하게 자기 말로 중국 돈 100위안을 위안이 남더래요. 표 끊고 가족들하고 오니까 그렇게 제주 땅에 와서 일을 했대요. 제주 이제 당근 캐는 철에는 가서 당근 캐고 마늘 캐는 때는 마늘 캐고 또 귤 나는 때는 귤밭에 가서 귤 따고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일하시는 이제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중국인들과 소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3시에 일어나서 숙소에 가서 봉고차로 데려다가 일 부탁한 이제 그 농장에 가서 함께 일을 하고 끝나면 또 다 차에 모시고 오고 이런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근데 목사님이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교회하고 막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양육도 안 되고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추방되신 목사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함께 도우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독립을 하시기로 했다고 6월 달까지만 사역을 하고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인들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는 사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인 또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인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저희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신 한국 여자 목사님이 거기를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라고 해서 제가 제주 갈 때마다 그곳에서 이제 신세를 지는 목사님인데 제주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주에 오려고 해도 저희 숙소가 필요하고 센터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도 교회 이제 하시던 가정교회를 교회 건물을 옮기시겠다고 제가 하나 건물을 봤는데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싸게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진즉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목회 초년생이 막 이런 고민을 하시길래 저희가 오면 뭐 함께 같이 돕죠 뭐 이렇게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쓰고 있는 선교관을 그러면 사택으로 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와야겠다. 7월 달에는 여길 꼭 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캠핑카 사서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막 선교사가 저러 되겠느냐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부담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지신 성령님의 계획에 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번에 여전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님이 아니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게 하려는 그분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수건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못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장롱을 뒤지고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수건 있는 거 다 챙기게 되잖아요. 그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교제하는 목사님이시고 재능이 아주 대단히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새벽부터 본인이 이렇게 안 하셔도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연배지 않겠어요? 따지면 그쵸? 뭐 은퇴하고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해오셨고 또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초가 든든한 교회로 세웠고 이 부담이 우리 목사님도 역시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 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변하고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부담을 평생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세요. 요셉하고 정혼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계획이 많겠어요. 할 일이 많겠어요. 그죠? 피부과에 가서 피부 마사지도 좀 받아야 되고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웨딩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신혼집을 또 어떻게 꾸며야 될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지 많은 자기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곧 결혼할 정혼녀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는가? 그 다음 말은 더 소스라치게 놀랄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유대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율법의 엄격한 유대인의 사회에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려고 정혼한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애를 낳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은 그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받은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예수라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주동적으로 예수라는 어떤 대상을 따라가고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예수를 선물로 받고 마음에 수만 가지의 고민, 불안, 염려들을 바꿨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자기 일생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이 나쁜 평판을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부담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선물로 오시면서 주신 부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제가 설명드린 말씀대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선물로 주어지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가 선물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 자원에서 영접 모셔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좋아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정말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만 아직도 캠핑카를 타고 47년간 수고한 제 아내를 위로하면서 안 가본 구석구석을 가보고 싶은 마음을 안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보다 주님의 일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대한 부담이 저를 자꾸 좁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게요, 사실은 평안해요.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디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불안하던 그게 없어요. 여기구나. 여기 가면 되는구나. 마음에 안심이 돼요. 평안해져요. 가면 할 일 투성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안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선교사의 이 선교 보고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마음 한켠에 저같이 캠핑카 같은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싸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욕구보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또 형편없이 열악한 환경 속으로 밀어 넣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야 평안한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행복한 겁니다. 육신은 좀 고달파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왕이 되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에 보여지는 성과가 뭐였냐면 낡아 빠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한 거였어요. 청소하고 거기에 막 온갖 우상단지 뭐 별게 다 들어있던 거 전부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다 청소하고 원래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만들고 금으로 기둥이며 모든 것을 쌓았어요. 부쩍부쩍하게. 그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받은 왕이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수축하고 수리하고 봉헌했어요. 히스기야 초기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달아보셔요. 그게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시험하시는 때가 있다. 아브라함이 아들 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그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원대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수르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나라 전체 운명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 통역관이 와서 이제 너희들은 히스기야가 별말을 해도 믿지 마라 막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유대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한 통역관이 유대 말로 하시지 마시오. 내가 당신 다 알아듣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유대 말로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물러가겠습니까? 하니까 금 몇 냥, 은 몇 냥 조공으로 내놔라 한 거예요. 금을 다 모아도 그 중량이 안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씌웠던 금까지 모조리 다 벗겨내요. 그리고 바칩니다. 그런데도 안 떠나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일 저들의 한 사람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밤 사이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되는 걸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룻밤 사이에 구원해 주세요. 금도 안 드렸는데, 은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앞에서 아마 히스기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기회들이 몇 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로서의 부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 또 목사님을 섬기는 피교육생으로서의 부담, 교회를 함께 받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또 마음 먹고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할 만큼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 하다가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아니니까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99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걸 성경은 3일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일 동안 네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을 꿋꿋이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겠다고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칼을 거두라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제주도를 간다고 할 때 많은 어려움, 많은 생각,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가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이 아마 3일일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물론 얻어놓으신 선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연세는 내라. 제주도가 육지보다 택배도 비싸고요. 좀 해외 같더라고요. 이삿짐도 비쌀 것 같아요. 아직 안 알아봤지만.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거기 가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상도 많고 교회를 얻겠다고 건물을 봤는데 교회를 하겠다고 건물을 봤는데 교회 하면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중국인교회 다른 곳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만약 건물이 나와도 교회 하라고 만약 허락해서 건물이 나와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끌고 가면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좀 더 크게 하면 여호와 이레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를 증인으로 삼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에프론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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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 가는 길에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마주대고 인사를 나눴으니까 교제를 나눴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실 때만이라도 그때 왔던 그 선교사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순종하고 갔으니 캠핑카도 버리고 산티아고도 버리고 갔으니 그분들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에프론 교회 성도님들을 오늘 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를 했으니 제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한때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을 야금야금 띄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벗겨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삶을 결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